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합당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금요일마다 묵상하는 시편 119편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로 8절의 말씀은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핵심은 크게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면 순종할게요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한 성도님이, 그 가정의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절 읽고 한 주 동안 적용해 보는 훈련을 한동안 다른 교회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한 절을 배우고 한 절을 내 삶에 실천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바라는 그 기도인 거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순종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라는 지적 욕구가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한편 모르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과욕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가? 호기심에서, 지적 욕구를 채우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생각에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것도 온전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가르쳐 주시면 순종할게요 라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보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 먼저 자세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로 왔는데요, 말씀에서 굉장한 거룩한 거 가르치면요 두렵지 않습니까? 못 지킬 것 같잖아요. 이거는 패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감당할 만한 우리가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때에는 말씀이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34절은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강화해서 합니다.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함께 한 단계 어쩌면 더 나아가서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깨닫고 말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씀을 실천해보고 순종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물론 말씀 처음 배울 때는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무거운 말씀 하나가 주어지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무거운 짐처럼 보이는 것은 절대로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았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또 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 33절, 34절, 35절이 끝날 때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또 행하게 하소서라고 35절에는 기도합니다. 우리 35절 행하게 하소서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순종해 보면 어떤 말씀은 각오하고 결단했지만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로 행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직장입니까? 아주 큰 기도 제목이고 꼭 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한 공동체 회원들에게 서로 예의 있게 대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정말 좋은 것을 나누면서 존경하라. 이거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키기가 어려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주님 배웠는데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할 때 어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배웠던 말씀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행했을 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6절과 37절은 방향의 문제인데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우상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허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허탄한 것은 우상이 약속하는 것은 사탄이 약속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잡으면 굉장히 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탄이 약속하는 것은 달콤해 보이고 죄 지어봐 달콤해 이거 좀 먹어봐 네가 지혜로워질걸 이거 해봐 힘세질걸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마약처럼 와 그거 먹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덥석 물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우리 시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계속 탐욕에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순종하고 싶은데 또 하나의 내가 탐욕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탐욕으로 내가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의 증거들 말씀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연한 마음도 있을 텐데 그때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결단입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 좋은 것을 선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이라고 36절에서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37절에는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허탄한 것은 실제로는 뜬구름 잡는 것. 우리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우리의 재성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눌 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세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언젠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내가 양자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뿌듯하고 참 다행이다. 내가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버려버려요. 그것을 향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이거 허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광야 40년을 걷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 편에서의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앞에 40년의 광야가 놓여 있고 왕궁의 자녀로 사는 길이 있는데 당연히 똑같이 하나님 믿는 길이라면 편한 길, 부여로운 길을 선택하겠죠. 하나님 없이 풍요로운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광야길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오늘 중고등부 개회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라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 안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특히 자매들 남자친구가 돈을 엄청 막 스포츠카 막 몰고 왔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이 이야기할 때 그 월급이 작은 직장을 다니는 변변한 직업이 없는 신실한 청년과 어떻게 둘 중에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정답은 신실하며 좀 잘 나가는 이런 형제가 딱 나타나야 좋은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잠시라는 단어가 덧없는 이라는 단어예요. 잠시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어는 덧없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본 우리 아이들은 이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별로 쓸모가 없는데. 오늘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누구야? IT 지식을 쌓고 있구나 라고 한면으로 받아들여 주지만 사실 시간 지나고 보면 별 덧없는 것이라고 그 아이템 하나하나 얻는 거 좀 그렇게 덧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은 시간이 주었을 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향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다이어트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하고 허탄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다이어트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쫓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살을 빼는 우리의 근육을 빼는 가장 큰 것이 그 덧없는 것을 쫓는 것,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고 말씀 이후에 또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이 땅에 오직 뭐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허탄한 것은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봤지만 솔직히 그 여인은 뭐로 채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남자들로 채우려고 해봤지만 아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투자해서 자녀들로 채우려고 해봤지만 그것으로도 안 되고요. 일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기쁨을 주는 가족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깊은 곳을 다 채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허탄한 것은 아니에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채우는데 도움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전반과 후반 4절 4절로 나누면 후반 4절은 이렇게 37절과 40절이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힘 빠져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지쳐 있다면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쉼이 영적으로는 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가져도 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안식은 그냥 쉬기만 하면 영혼이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작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쉬어야 돼요. 쉬는 동안 내가 너무 분주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쉬는 거죠. 탈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쉴 때는 말씀으로 더 채워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일부분은 나의 날 상쾌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지쳐 있을 때 꼭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나 자신도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이전보다는 즐겁게 목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어쩌나 지쳤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나의 한 부분을 드러낸다고 한 것이 엄청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드리고 나도 채울 어떻게 하면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사역할 것인지를 연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을 선택하는 첫 주 설교에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이 나를 살릴 줄 믿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그래서 어쩌면 이 금요일 기도의 설교는 저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또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절, 40절을 읽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첫 번째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절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건 살아있는 아멘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우리 40절에 기회를 드립니다. 40절 읽고 할렐루야 할 때 살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